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은요, 여기 윌리엄 시에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11장은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상세하게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장이 11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요,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자들은 매우 어려운 장이 여기 11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마 교과도요, 교과도요, 아마 다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팟빵에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11장을 두 파트로 1부, 2부로 나눠서 실은 강의를 녹음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팟캐스트로 1부, 2부 나눠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안식일이나 내일 안식일 오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이 11장이 어떠한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들으시면서 예배를 또한 나가신다면은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이 은혜로운 11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방송으로 보시지만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네, 여기 왼쪽에 사진 보이시면요, 이 다니엘서에 대한 그림 속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홈, 그리고 로마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뒤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Our day, 우리의 그날, 우리의 날, 우리가 재림교인이 가장 고대하는 날이 뒤에 있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다음날 소지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일요일 소지는 페르시아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무엇을 상기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이 세 왕들이 네 왕들이 출현합니다. 먼저 세 왕은 누구냐면 캄비세스입니다. 먼저 세 왕이 캄비세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레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비세스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중건을 또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정말 3주 동안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 캄비세스입니다. 이 캄비세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스메르디스였는데 굉장히 유능했는데 형제 안에도 이 권력의 다툼이 굉장히 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캄비세스는 동생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캄비세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짜 스메르디스, 다시 말하면은 스메르디스가 아닌데, 동생이 아닌데 자기가 스메르디스라고 외치면서 왕이 됐던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가짜 왕권을 통해서 누가 다시 일어나냐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스메르디스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네 번째 크세르크세스는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의 남편이 되시죠.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 왕들을 일어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네 왕들이 어떠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캄비세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건이 어렵게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의 뒤를 이어서 스메르디스나 캄비세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다리우스 1세가 예루살렘의 중건을 다시 회생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자세히 얘기하면은요,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왕들이 투쟁하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과학의 대쟁투 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네 번째 왕은 이 크셀크세스는 에스더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하자는 명령이 내려지는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집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함께 있고 그러한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셀크세스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그는 굉장히 부요했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주석은 스테파노비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력을 돈으로 산 페르시아 왕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치고 있었냐면 그리스를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서부터 그리스를 치려고 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그것을 치려고 했지만 거기 그 다음 11장 3절에는 바로 능력 있는 왕이 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군사가 3만 5천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와 아주 어떻게 보면 돈도 많지 않고 어떤 그런 왕이, 능력 있는 왕이 출현함으로써 이 메데바사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능력 있는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한 이 능력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은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댕기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또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이 세상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정말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가 나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결국은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분열돼서 나라가 쪼개지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사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 꺼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임을 가브리엘은 알렉산더의 짧은 통치를 지적한다. 가브리엘 천사가 일부러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매우 잠깐이고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에게 설명한다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권력과 어떤 힘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이 세상과 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세상이라고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둘째 날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성경 예언대로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자기 뜻대로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네 장군이요, 실은 그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나라로 나눴는데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미 왕국이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언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방송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안식일은요, 몇 부분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요, 이 네 나라로 쪼개졌지만요, 카산드라나 리시마쿠스는 결국은 작아지고 없어지게 되고 큰 두 나라만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톨레미, 이 애굽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과 이 북방의 셀루쿠스 왕입니다. 지금 이 11장은요, 남방왕과 북방이 계속 싸움을 연이어져 이어지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과 이 셀루쿠스 두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손에 이렇게 피를 흘리지 말고 이제 서로 협약을 맺자. 그래서 제일 좋은 협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정약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그의 딸인 베로니케를 셀루쿠스 왕에게 정약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셀루쿠스는 이미 왕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이 베로니케를 이제 왕비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성경의 예언처럼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셀루쿠스 왕비가 바뀌고 나서 그 전에 있던 왕비가 그 문제에 있어서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그 왕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발단을 통해서 이 프톨레미 왕조의 다음 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왕은 프톨레미 3세입니다. 그의 이 베로니케의 오빠가 왕이 됩니다. 이 베로니케 왕의 이 오빠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이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는 계속적인 전쟁을 이루어지게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프톨레미라는 나라와 셀루쿠스의 나라의 중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싸움 안에 어디가 항상 이 싸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이 교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제국들의 전쟁이 사전에 이렇게 자세히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쟁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그냥 세상 역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그것에 대해서 윌리엄 시에 박사가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프톨레미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전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것 같이 보였으나 이제 전쟁이 승리했을 때요. 그러나 그런 약속은 다 좌절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수리아 세력이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유대를 헬라화 시도를 시켰다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냐면 첫 번째, 제사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돼지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금지시켰고 할례를 금지시켰고 그리고 누굴 숭배하게 했냐면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성소를 재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경배를 못하도록 하는 일들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전에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인 성과학의 대쟁투라는 사실을 오늘 교과는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사단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교과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일 소지는 로마의 언약의 왕입니다. 이 프톨레미 죄송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남방, 이 애굽, 이집트를 차지하기를 소망했거든요. 이 남방과 북방이 계속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하고 있었을 때 이 프톨레미 4세가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러한 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다음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네, 로마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하며 다시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한 로마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여기 교과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 남방의 애굽에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설명합니다.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니엘서 8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은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1장 16절에 나오는 이 나라가 바로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로마와 작은 뿔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비슷한 성격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이 11장에 있는 16절과 28절에 있는 사건은요, 특별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 이 토색하는 자는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세금을 걷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토색한 세금을 걷는 자는 바로 어거스트 시저를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트 시저는 이 재물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인구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바로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 베들레헴 호족을 등록하려고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갔었던 바로 그 시대가 어거스트 시저의 바로 이 인구조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0절은 바로 이 어거스트 시저와 이 로마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 사건들 속에서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예언들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은 또한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리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비천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왕위를 이을 자는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인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혈통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열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매우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을 때 바로 언약의 통치자가 또한 십자가에 그리고 그렇게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진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을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언에 있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예언의 다니엘서 11장을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날 소지, 수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그 로마가 그 다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다음 세력으로 넘어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교 로마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은 무엇인가? 바로 그 등장하는 세력은 이 로마 이후에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11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로마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들의 품성과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로마 교회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다니엘서 11장 23절과 24절은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 십자군 전쟁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거룩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도 이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것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부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정말 끝없는 싸움이 됩니다.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은 7차에 걸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전쟁이 끝이 없게 되자 그들은 협약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두 왕이 이제는 전쟁 가운데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협약을 맺으려고 한 밥상에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협약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은 그들이 불신하고 그리고 그 협약을 파기하고 뒤에서 배신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로마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로마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아첨해서, 그리고 그들을 불신함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군 전쟁 때 왜 로마 교회가 승리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그들의 욕심과 부하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불신과 불패의 본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들은 10여 세의 소년들을 십자군에 집어넣고 온갖 방법과 승리를 위해서 모든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많은 파괴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계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식 다시 넘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9절과 31절은 한번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전까지는 이 로마라는 세력은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전의 왕들도 자신의 우상신을 경배하는 문제를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서 로마 교회로 바뀌는 이 로마 교황은 좀 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성소를 하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을 다니엘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 교회는 이 작은 뿔은요 결국은 하늘 성소를 공격하고 그 성소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하늘 성소로 가는 예수님께 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그런 구원의 이 봉사를 실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방해하는 일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고해성사를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법들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많은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역사를 보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때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활동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는 이 말은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이 이 군대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32절과 33절은 또 다른 역사하심과 그리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여 놓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 보시면 또 언약을 배박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속임수, 다시 말하면 아첨하는 말과 그의 권력을 통해서 타락시킬 것이나, 누가 다시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아 알다 했을 때 쓰는 단어, 야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는 그러한 백성이 일어날 것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말하면 견고히 서는 백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12세기의 왈델스인들이 그 중에 대표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치른 직업과 그런 것을 버리고 스위스나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서 정말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면서 이 주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귀부인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좋은 보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보여준 그 보석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카톨릭은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시금 그들을 교수형에 그리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14세기에는 옥스퍼드의 위클리 교수가 이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결국은 이 위클리 교수도 종교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체코의 프라 총장 허스도 다시금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교수였던 제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종교재판을 받아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서 이탈리아의 수도승마저도 이 사보니콜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영국의 틴테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싸움이 시대마다의 싸움이 그러한 싸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기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그 종교개혁의 시작으로서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스위스의 쭈잉글리와 그리고 프랑스의 칼빈이 이 종교개혁의 불꽃처럼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성과학의 대쟁투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5절 이 목요일 소지 읽으면서 우리 이제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5절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의 사람과 구스 사람과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남방과 북방 왕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예언처럼 이 마지막 이 작은 뿌리 그리고 교황이 결국은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바로 이 프랑스가 이 교황 피우스를 1798년에 그를 붙잡고 발렌스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바로 이 프랑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교황 피우스를 잡으면서 이 작은 뿔이 꺾이게 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종교가 그들의 핍박이 이 북방 왕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남방 왕은 또한 여기서는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은요 지역과 나라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목요일 날의 소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남방은 어디였냐면 애굽과 프톨레미 그리고 프랑스 나중에는 공산주의 이 체제가 이 남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은 바벨론에서 시리아로 그리고 시리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 교황권으로 이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프랑스는요 실은 남방 왕으로서 남방 왕은 프랑스는요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프랑스조차도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송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라는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과 같은 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방은 바로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이 프톨레미 프랑스 이들은 무신론자에서 거기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였고 북방은 바벨론과 시리아와 로마 교황으로서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 세력을 대표하는 이 두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으로서 활동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 작은 뿔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이 남방 유다의 프랑스는 이 로마 교황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회를 부활시켰고 이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하는 틈을 타서 그들이 프랑스군이 이 이탈리아에서 철수했었을 때 이 프랑스는 이 이탈리아와 협약을 맺어서 다시 1929년 바티칸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은 다시금 이제 점차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키워서 그리고 그들이 미국과 다시 손을 잡고 이 공산주의와 무너뜨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44절을 우리가 좀 오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과 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44절을 좀 유심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쪽과 북에서부터 소문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편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주는 것이 동쪽입니다. 그럼 북쪽은 어딜까요? 북은 하늘입니다. 여기는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또한 천사도 있지만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은 사단이 쫓겨난 곳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서부터 한 소문이 이른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좀 뒤에도 설명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르자 사단이, 이 작은 뿔이 무엇하게 되었어요? 사단이요? 번민하게 함으로. 사단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하겠다고 얘기하냐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로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사단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의 11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누구를 정말 징벌하고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고,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멸망시켰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냐면 하늘 성소, 매일 드리는 제사, 하늘 성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실히 지식적으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께 가는 그 하늘 성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해성사와 그리고 교황이 하나님인 양, 다시 이 교황이 하나님인 양 표현하는 이 모습은 바로 루스벨이 자신에게 경배하기 원하는 그 교만심에 대한 본질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1장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내용들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늘 성소에 있는 이 조사심판과 이 성소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길이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충성하는 이 문제 속에서 이 투쟁하는 이 싸움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런 투쟁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러한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단은요,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매일과 같이 우리의 죄의 옷을 빠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왜 사단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다니엘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가 가브리엘 천사도 그 바로 군대, 그 사단의 군대에 막혀 있어서 못 갈 때 누가 그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바로 미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 되는 삶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그리고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성과 악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단은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